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준다. 1. 너의 믿음이 아닌 그 무엇이 세상을 사슬에 묶어두겠는가? 그리고 너의 자아가 아닌 그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믿음은 정령 강력하다. 내가 품은 생각은 그 힘이 막강하며 환상은 그 결과에 있어 진리만큼이나 강하다. 광인은 자신이 보는 세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하는 생각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 생각의 근원에 의문을 제기할 때만 비로소 그에게 자유의 희망이 다가온다. 하지만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의 근원이 달라졌다.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제껏 생각했으며 앞으로 생각할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을 바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너는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과거를 자유로이 풀어준다. 너는 내가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구한다는 그 모든 오랜 생각으로부터 미래를 자유로이 풀어준다. 이제 현재가 유일한 시간으로 남아있다. 여기 현재 안에서 세상이 자유로이 풀려난다. 내가 아주 오랜 두려움으로부터 과거를 걷어들이고 미래를 놓아줌에 따라 너는 탈출구를 찾아 세상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4. 너는 너의 모든 두려움, 의심과 비참함, 고통과 눈물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너의 모든 슬픔은 세상을 짓눌러서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한 믿음의 죄수로 가둬둔다. 세상의 모든 곳에 죽음이 엄습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죽음의 냉혹한 생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 내가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너의 소망이 실현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너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실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너는 어쩌면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 마지못해 왔으며 그 세상은 너의 생각이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사실 내가 올 때 기대한 것을 정확하게 찾았다. 너의 소망과 떨어져 있는 세상이란 없으며 바로 이 사실에 너의 궁극적인 해방이 있다. 단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마음만 바꿔라. 그러면 온 세상이 그에 맞춰 바뀔 것이다. 6. 아이디어는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 이 중심 주제는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서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오늘의 레슨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한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만들었으며 내가 마음을 바꿀 때 세상도 바뀐다고 말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인 사랑의 생각과 아주 분리되어 있고 너의 생각에 영향받지 않으며 내가 생각한 그 세상에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 세상과 전혀 무관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이다. 7. 세상은 없다. 이것이 이 수업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실제하는 생각으로 실제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실제로 돌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이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각자는 자신이 진리로 가는 길을 따라 이끌리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멀리 갈 것이다. 그는 돌아왔다가 훨씬 멀리 나아가거나 어쩌면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8. 그러나 치유란 세상이 없음을 배울 준비가 되었고 진리로 가는 길을 따라 이끌리도록 허용하는 만큼 그 레슨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선물이다. 그들은 준비되었기에 스스로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형식으로 그 진리의 레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 불현듯 그 레슨을 보고는 가르친다. 다른 이들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경험에서 그 레슨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보는 것은 분명 진리이지만 그것은 세상과 명백하게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레슨을 이 수업에서, 우리가 오늘 실시하는 연습에서 발견할 것이다. 9.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오늘의 아이디어가 참인 이유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정녕 너의 상상물이라면 너는 단지 세상에게 그러한 겉모습들을 부여한 그 모든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너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다. 내가 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음에 따라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제껏 내가 품은 모든 죽음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이 대체하게 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10 앞에서 한번 반복한 레슨을 지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오늘의 아이디어를 위한 견고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내가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없고 너의 영원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없다. 내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다면 시공간의 세상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는가? 11.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오늘의 레슨이야말로 너의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온갖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은 단지 너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너의 아이디어들과 떨어져 있는 세상이란 없다. 아이디어는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속에 세상을 계속 생각으로 유지한다. 12. 하지만 내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라면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그의 무시간성과 사랑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이 내가 보는 세상에 내재하는가? 내가 보는 세상이 하느님처럼 창조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보는 세상은 실제하지 않으며 전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실제한다면 내가 보는 세상은 거짓이다. 하느님의 피조물은 모든 면에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생각이 너를 창조했듯이 너의 생각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의 생각들은 이제 내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생각들을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너의 생각으로 만든 세상을 자유로이 풀어주어야 한다. 13. 세상을 해방하라. 너의 진정한 창조물들 곧 사랑의 생각들이 너에게 환상의 부성이 아닌 진실로 하느님과 같은 부성을 주려고 이러한 해방을 기다린다. 하느님은 당신의 부성을 아들인 너와 공유하신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여전히 당신 자신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끝나고 아버지와 분리된 어떤 것으로서 아들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14. 세상은 없다. 세상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생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고 하느님의 일부를 떼어내서 그의 온전성을 파괴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세상이 실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디엔들 있을 수 있겠는가? 환상의 생각을 부정하고 오로지 진리의 생각만 받아들여라. 내가 죽어가는 세상에 잠시 드리워진 그림자임을 부정하라. 너의 마음을 내가 만든 생각으로부터 해방하라. 그러면 너는 해방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15. 오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서 보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가진 모든 헛된 생각으로부터 세상을 자유로이 풀어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아버지가 그들과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대로인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자유로이 풀려나도록 세상을 우리의 모든 환상으로부터 풀어주고자 한다. 16. 오늘 15분 동안 2번 실시하는 연습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라. 17.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 자신과 분리되어 만든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주겠다. 분리의 생각이라는 세상이 실제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생각인 내가 실제하며 나는 하나님의 생각인 나의 실제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18. 그리고는 그저 안식하라. 긴장하지 않은 채로 맑게 깨어 있으면서 고요한 가운데 생각을 바꿈으로 너의 마음이 바뀌도록 허용하라. 그럼으로써 세상이 너와 더불어 자유로이 풀려난다. 19. 내가 이 생각들을 내보내서 세상을 축복할 때 내 곁에 있는 이들은 물론 세상 저 멀리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치유가 도달한다는 것을 지금 다 깨달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느낄 것이다. 비록 내가 결코 홀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20. 하루를 지내며 너의 아이디어를 통해 온 세상에 점점 더 많은 자유를 보내라. 내 마음의 단순한 변화가 갖는 힘을 부정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하라. 21.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주고 그 대신 나 자신의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선택한다. 나는 완전한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며 완전한 사랑의 생각 대신에 그것을 정반대로 하여 내가 원하는 생각 하나를 만들어내서 그 생각으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믿고 애지중지하며 나 자신이 스스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마음의 힘 곧 생각을 결정하는 힘의 강함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여 내가 이것을 다 일으켰고 바꿀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확히 내가 한 생각으로 그런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너는 어쩌면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 마지못해 왔으며 그 세상은 너의 생각이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사실 내가 올 때 기대한 것을 정확하게 찾았다. 내가 원한 생각과 정확하게 같은 세상을 만들었고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너의 소망과 떨어져 있는 세상이란 없으며 그렇다면 다르게 소망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기에 바로 이 사실에 너의 궁극적인 해방이 있다. 단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지각하고 싶어하는 생각에 대한 마음만 바꿔라. 그러면 온 세상이 그에 맞춰 바뀔 것이다. 내가 만든 세상은 곧 내가 만든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곧 세상입니다. 생각이 내 마음의 내면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외부 세상을 비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세상의 형태들 간의 다름과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형태의 세상을 지각하든 경험하든 다 아무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각과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형태가 부자이든 건강하든 다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불완전할 뿐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조금도 다르지 않고 꼭 같으며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도 동일하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형상을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때 너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너는 너의 뜻을 우상 안에서 보며 그렇게 너의 뜻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축소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너의 뜻일 수 없다. 피조물 전체를 공유하는 자는 시시한 아이디어나 하찮은 사물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것도 아닌 것 간에 다름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두려움의 생각과 그 투사물일 뿐인 것에 두려움과 죄와 고통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느라 온 마음을 다 쏟아내고 의지와 뜻의 에너지를 다 허비합니까? 외적인 형태의 다름과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상징들일 뿐이며 낡고 사라지는 죽음의 상징들일 뿐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한 결핍과 상실 그 자체인 것들 중에 무엇이 나를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죄와 죽음과 고통도 없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구분될 수도 없는 같은 것에 대한 왜곡된 미미한 차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화와 행복은 사랑의 속성으로서 전혀 조금도 반대쌍이 없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한 평화와 행복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들만 추구하느라 정작 내가 원해야 할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과 기쁨의 모든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청한다. 그는 자신만의 하찮은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정체성을 희생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가 고립감과 상실감,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야말로 그가 찾으려 했던 보물이다. 그는 그 보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과연 보물인가? 불확실성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것은 너의 뜻과 너의 진정한 정체를 착각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잘못이 보호받는 대신에 교정될 수 있게 하자. 오직 사랑의 생각과 그 세상과 그 우주만 존재한다면 두려움의 생각과 세상과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의 생각으로 그러한 세상과 우주를 만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의 힘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고집으로 두려움의 생각과 그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만들었으며 내가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바꿀 때 세상도 바뀐다고 말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인 사랑의 생각과 아주 분리되어 있고 너의 생각에 영향받지 않으며 내가 생각한 그 세상에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 세상과 전혀 무관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이다. 생각이 마음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의 상태와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힘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뜻은 생각이다. 그대의 뜻 즉 생각은 그대가 그대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뜻 즉 생각은 결정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뜻인 생각은 그대가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 다른 생각으로 다른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생각은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나는 두 가지의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존재하는 힘이고
나머지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힘 곧 내가 만든 존재하지 않는 생각도 내가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내가 그것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동안에는 나에게는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할 만큼 내 마음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하다고 믿고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결정에는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했고 내가 결정해서 나 자신에게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충만과 자유의 모든 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누가 해주었으면 저절로 되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안 됐으니까 라는 생각은 다 내 마음에 결정하는 힘이 약하고 아무 힘도 없다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속여서 분리의 생각을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내 의지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나는 이제껏 제대로 결정해 본 적이 없어서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내가 만든 생각들 중에서 이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저 생각으로 결정해보며 그 생각들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느라 하나님의 생각이 결정한 것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피하기 위해 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궁리를 만들어내고 핑계와 이유와 타당성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그 생각으로 결정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해 놓아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장입니까?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다. 누구나 생각을 바꾸기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의 근원이 달라졌다.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제껏 생각했으며 앞으로 생각할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을 바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창조된 자들이 창조주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소통이다. 기도를 통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기적을 통해 사랑이 표현된다. 기적은 자연스럽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기적은 모든 이의 권리이다. 이와 같이 기적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의 인도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표시이다. 그리스도의 풍요는 그를 따르겠다는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나의 뜻 곧 생각을 나의 창조주의 뜻인 생각과 연합함으로써 나는 영혼과 영혼의 진정한 목적을 자연스럽게 기억했다. 나는 기적이 사랑의 표현이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의 응답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기적은 자연스럽고 교정적이고 치유하며 또한 보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느님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은 그 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어떤 판단이나 예외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추상적이다. 하느님은 이런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음은 비록 소통 능력을 존재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다. 우리는 전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성령은 너를 항상 진실하게 안내할 것이다. 너의 기쁨은 곧 성령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일을 위한 성령의 뜻이다.
성령은 기쁨 자체인 하느님의 왕국을 대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정말로 쉬운 유일한 일이다. 그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느님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기에 너의 본성을 거스른다. 너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은혜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왜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쉬운 것을 부자연스럽고 이질적이며 어려운 것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믿는데 온 마음의 의지와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타고난 유산인 평화와 행복으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내어 두려움과 죄와 고통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려는 내 고집이 아닙니까? 죄의식은 내가 자연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은 실로 죄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항상 죄의식을 동반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나에게 강요했습니까? 왜곡되게 생각하여 죄의식을 느끼라고 누가 나에게 강제로 권했습니까? 나 자신이기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쉬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는 대신 부자연스럽고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으며 어렵고 복잡한 궤변을 믿으며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경험하라고 누가 나에게 강요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강력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인 나에게 말입니다. 내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너에게 실제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이 된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에서 에고를 왕좌에 앉힌다면 내가 에고를 받아들이거나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에고를 너의 실제로 만든다. 이런 까닭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은 실로 실제를 창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곧 원하는 생각을 투사함으로써 현현하게 만든 다음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일 것이다. 너는 그것을 원함으로써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지속성이다. 내가 너 자신이 원해서 만든 생각인 에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통해 에고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너는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너는 에고를 만든 자로서 에고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 에고에게 그것을 할 힘을 부여한 자는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너 자신의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 논리적인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너의 결정은 항상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하는 아버지에게 충실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귀 기울이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바짝 경계하는지, 너는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들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나는 정확히 나의 결정을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의 결정하는 힘이야말로 그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있는 듯한 모든 상황의 결정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없고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생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모름과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에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알지 않겠다는 결정은 알지 못하게 하며 이해되지 않게 결정됩니다. 알지 않겠다는 결정은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 진가를 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깨어나지 않으려는 강력한 나의 의지와 뜻의 결정이었을 뿐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쉬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이 사랑의 생각을 않는 힘, 이해함의 힘을 부정하여 내 마음의 힘을 무효화시켜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려고 하는지 내 의지와 뜻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병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육체적인 표현이다. 병은 의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의식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아는데 필요한 능력을 무력화함으로써 알지 않으려고 하는 안쓰러운 방법이다. 하느님에 대한 부정에 충성하는 것이 에고의 종교다. 병의 신은 당연히 건강을 부정하라고 요구한다. 건강은 병의 신의 생존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너는 병들지 않는 한 내가 만든 신들을 유지할 수 없다. 너는 오로지 병들었을 때만 그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성 모독은 하느님께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다. 신성 모독은 내가 병들어 있기 위해 기꺼이 너 자신을 알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너의 신은 바로 이러한 공물을 요구한다. 그는 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만든 정신 이상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병의 신은 많은 형식을 가졌고 비록 다른 많은 것들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단지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에 대한 부정이라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진리의 고요한 빛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있음을 인식해보자. 내가 여태껏 이 끔찍한 비밀을 시인하지 않은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를 내게서 감췄다. 그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소망이어서 너는 그를 찾아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고 다른 무언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너 자신을 죽이려는 이러한 소망을 다뤄왔다. 너는 죄의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투사해왔지만 그 근원은 드러내지 않았다. 에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너를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며 내가 만약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에고의 목표가 곧 너의 목표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리는 단지 그대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이다.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진리의 생각으로부터 끌어내 환상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어떤 종류의 알미 결여되든 그것은 항상 알지 않으려는 뜻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총체적인 결여 상태를 만들어낸다. 내가 이 수업을 명백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수업에 불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수업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음은 지각을 결정하므로 너는 이 수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각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수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실제에 대한 의혹과 믿음 없음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알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의 결정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망각을 설정해 놓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어둠이 되었고
진리는 모호한 것이라고 여기고 불신과 의욕을 가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않고 의욕과 불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기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망각도 지옥도 너에게는 천국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니다. 너는 천국을 지옥이자 망각이라고 정의하며 진짜 천국은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옥과 망각은 내가 지어낸 아이디어들로서 너는 그것들의 실제를 입증하여 너의 실제를 확립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너는 그것들의 실제에 의문이 제기되면 너의 실제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믿는다. 너는 공격이 너의 실제이며 내가 파괴되는 것은 내가 옳았다는 최종적인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염원하여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의지와 뜻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들에 다 써버리고 진리가 주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무시하여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의지와 뜻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로 이끌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목표 자체가 무이기 때문이다. 내가 단지 꿈만 갖고 꿈만 주고 꿈으로만 존재하기로 결정한다면 너 자신의 생각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너의 사고 체계는 고립되고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령 미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의 정신 이상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의 지각 영역 중에 정신 이상이 건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너의 꿈이 성스럽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내가 꿈을 놓아둔 너의 내면에 성령을 놓아두셨다. 성령은 거룩한 순간에 하나임이라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서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이 다시 연합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기를 염원하는데 의지와 뜻의 에너지를 다 쓰기 위해 내면의 거룩한 순간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외부의 것들에만 온 정신을 다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시간을 무기 삼아 하나님과 대치하려고 하며 나의 행복을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나중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 자신을 속입니다. 이것도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된 생각에 너무나 관대하고 허용적입니다. 나의 평화와 행복을 미루는데 이렇게나 적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공유해주며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뜻으로 열망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뿐입니다.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내가 이 수업을 즉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믿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는 단지 내가 이 수업을 즉시 배우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기를 미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이 순간이자 모든 순간이다. 내가 거룩한 순간이기를 원하는 그 순간은 존재한다. 내가 거룩한 순간이기를 원하지 않는 순간은 너에게서 사라진다. 거룩한 순간이 언제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지 말라.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을 찾을 수 없는 과거와 미래 너머에서 내가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며 아른거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순간을 원하지 않는 한
그것을 기쁘게 자각할 수 없다. 그 순간에는 왜소함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들어있다. 따라서 왜소함을 놓아버리려는 용의가 너의 연습을 결정한다. 위대함이 너에게 분명해질 그 순간은 단지 너의 열망만큼 다가올 것이다. 내가 위대함을 열망하지 않고 대신 왜소함을 소중히 여기는 한 그 순간은 그 정도만큼 멀어진다. 너는 위대함을 원하는 바로 그 정도만큼 그 순간을 더 가까이 당겨올 것이다. 구원을 너의 방식대로 찾아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 만든 모든 계획을 맡기고 그 대신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라. 하느님의 계획은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계획도 너에게 평화를 안겨줄 수 없다.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하나님은 나의 평화와 행복만을 뜻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을 원하며 나를 사랑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원하는 만큼, 열망하는 만큼 꼭 그만큼 돌아가지 않고 버티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며 평화와 행복으로 사랑인 나 자신에게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평화와 행복을 주는 사랑의 생각입니까? 내가 만든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입니까? 가치는 여러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단 하나에만 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나에게 몇 번째입니까? 외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입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까? 나는 정확히 내가 가치 있다고 결정한 생각의 결과를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의 결정이기에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도 내가 이 결정을 바꾸고자 하지 않으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결정하는 힘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지도 미루지도 작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알지 않겠다는 결정도 믿지 않겠다는 결정도 이해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결과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정도 다 내가 했습니다. 다 내가 했기에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생각이 나의 힘임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를 안내하도록 허용하고 요청하여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에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는 정녕 그대의 마음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대가 에고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었듯이 에고에게서 믿음을 철회함으로써 에고를 쫓아버릴 수 있다. 에고의 존재를 믿는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투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존할 것이다. 그대 스스로 에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때 그대는 모든 분노와 공격을 내려놓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와 공격은 그대 자신의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투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잘못들을 그대의 것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지 말라. 그것들을 재빨리 성령에게 넘겨주어 완전히 무효화되게 하라. 그럼으로써 그 잘못들의 모든 결과가 너희의 마음과 아들 신분에게서 전체적으로 사라진다. 다음은 내가 비전과 행복을 얻고 고통에서 해방되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것이다.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되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말하라. 바로 여기에 구원의 권능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책임이 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감정을 선택했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결정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모든 것을 요청했으며 내가 요청한 대로 받았다. 내가 너에게 행해지는 일 앞에서 무력하다고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다만 내가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범한 실수의 모든 결과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아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다 변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답을 알려주고 있기에 성령의 안내를 받고자 하여 성령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답으로 결정하면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진리를 보류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신께서는 그대에게 주신 답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대의 소유인 것을 요청하고 진리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 그대가 문제를 만들었고 신께서는 그것에 이미 답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단 하나의 단순한 질문만 던져라. 나는 문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답을 원하는가? 답으로 결정하라. 그러면 그대는 답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그러면 답은 이미 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상반된 두 사고체계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분명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사고체계와 동일시하고 또한 그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런데 서로 완전히 불일치하는 두 사고체계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는 정녕 불가능하다. 둘 다를 받아들이는 한 너는 분명 둘 다를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너는 갈등을 가르치고 갈등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정녕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평화를 위한 음성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레슨은 정신 이상이 아니다. 갈등이야말로 정신 이상이다. 신의 평화를 원함을 진정으로 뜻한다는 것은 곧 모든 꿈을 버린다는 것이다. 에고는 진리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는다. 에고는 참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가 총체적이라면 거짓된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너는 둘 중 어느 쪽에 헌신하든 총체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고서는 그것들은 너의 마음에 서공존할 수 없다. 그 둘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갈등이라는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내가 무엇이 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만 그러하다. 전적으로 모순되는 두 사고체계가 진리를 공유한다고 믿는 동안은 경계에 깨어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너의 마음은 충성심을 두 왕국 사이에서 나누고 있으며 따라서 너는 어느 쪽에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다. 나는 신의 평화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진실로 뜻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그대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를 진실로 뜻할 수 있다면 그대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장소나 시간에서도 더 이상의 슬픔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천국이 온전한 자각으로 완전히 되돌아올 것이고 신에 대한 기억도 전적으로 회복되며 모든 창조의 부활도 충분히 인식될 것이다. 이 말을 진실로 뜻하는 자라면 치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꿈을 가지고 놀 수도 없고 그 자신이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는 지옥을 만들고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신의 평화를 원하며 신의 평화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며 그가 받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이 말을 한 자들은 많았지만 진실로 뜻한 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적은지는 그대 주위의 세상을 둘러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물론 그는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열망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행복은 진리이고 따라서 변함없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열망은 요청이고 달라고 하는 것이며 신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그에게 주셨다. 그렇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께서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확신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은 그는 그것을 열망하지 않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신의 주심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신의 평화를 원한다고 진실로 뜻하는 것은 모든 꿈을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상을 원하여 환상을 가져오는 수단을 구하는 자는 아무도 이 말을 진실로 뜻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환상들을 보았으며 그것은 부족함을 알았다. 이제 그는 또 다른 꿈은 다른 모든 꿈이 주는 것 이상을 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 환상 너머로 가려 한다. 그에게 꿈들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꿈들의 유일한 차이는 형태의 차이일 뿐임을 배웠으니 하나의 꿈은 다른 꿈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망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모든 것이 평화인 것을 진실로 뜻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찾기 위한 수단은 정직하게 평화를 구하는 각각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의 요청이 진실하다면 레슨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 레슨은 그가 오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위해 계획된다. 그러나 그가 진실성 없이 요청한다면 그 레슨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형태는 없다. 우리는 신의 평화를 원한다.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은 또 다른 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타협을 요청하지도 않으며 다른 모든 거래는 실패했지만 행여 성공할 수 있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또 다른 거래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은 환상들이 헛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변화무쌍한 꿈들 대신에 영원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꿈들이 제공하는 것들은 다르게 보이지만 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대의 가슴 안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말들은 잊어라. 오직 그대가 믿는 것만이 그대를 위로하고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환상들 때문에 낙심하지는 말라. 그것들의 형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꿈들은 좀 더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기고 나머지 다른 꿈들은 부끄럽고 비밀스럽게 여기지 말자. 그것들은 하나이다. 모두 하나이므로 그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만 던져야 한다. 이것이 천국과 신의 평화 대신에 가질 만한 것인가? 이것이 그대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다고 속지 말라.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꿈들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그대가 요청한 대로 꿈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신의 평화를 선택한다. 신의 평화 또한 확실하게 와서 영원히 그대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것은 길이 아무리 구부러지고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바뀌고 변하는 형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대는 신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꿈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모두 그러하다. 그대가 마음 깊이 진실함을 가지고 이것을 요청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오직 이것만 요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럼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도달하여
그대 자신의 의도를 그들이 모든 것 위에 추구하는 것과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모를 것이지만 그대에게는 확실하다. 그대는 때로는 약했고 그대의 목적에 대해 확신이 없었으며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런 시도를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도움은 이미 그대에게 주어졌다. 도움을 공유함으로써 그대 자신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려는가? 진정으로 신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아무도 그것을 찾는데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더 이상 스스로에게 신의 뜻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청하는데 어느 누가 받지 못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줄 수 있는 답을 요청하는데 어느 누가 응답받지 못할 수 있겠는가? 신의 평화는 그대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것의 창조주에 의해 그대에게 주어졌으며 그분 자신의 영원한 선물로 확립되었다. 신께서 그대를 위해 뜻하신 것을 요청할 뿐인데 그대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어찌 그대 혼자에게만 제한될 수 있겠는가? 어떤 신의 선물도 공유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속성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듯이 보였던 어떤 꿈과도 신의 선물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순간 그대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므로 그대는 분리를 물리치겠다고 뜻함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동시에 그대의 창조주와 그대의 창조물들에게 되돌리기로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그들을 알 것이기에 잠들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직 깨어나 기뻐하겠다는 뜻만 갖게 될 것이다.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오직 진리만을 원할 것이며 마침내 그대의 뜻이 된 진리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모든 것과 모든 곳과 전체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생각인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게 안내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공감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즉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히 이루어진 그 결과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가진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시며 근거이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근거, 확신의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처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따르며 완벽하게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나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확신 속에 신께서는 내가 이것에서 구원되기를 뜻하신다. 라고 확언한 후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오직 행복만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오직 행복임을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구원되었고 그분의 팔 안에서 영원히 안전함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의 아들을 감싸고 있으며 아들의 죄 없음을 영원히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신께서는 내가 구원되기를 뜻하시기에
나는 구원되었다. 나를 창조한 것은 신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이 나인 모든 것이다. 신의 사랑이 나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였다. 내 안에 있는 신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이다. 그것은 신의 생각이 아니라 단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뜻에서 떨어져서 생각한 것일 뿐이다. 신의 뜻은 기쁨이며 오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한 기쁨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만든 것 대신에 기쁨을 선택한다. 하나의 레슨은 내가 만든 나를 해치는 생각들 대신에 신께서 내게 제공하시는 하나의 기적이다. 내가 그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된다. 따라서 나는 그분의 레슨들을 배우고 나 자신의 레슨들은 잊기로 선택한다.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성령은 나의 유일한 안내자이다. 성령은 나와 함께 사랑 속에서 걷는다. 그리고 나는 가야 할 길을 내게 보여주는 그에게 감사한다. 제가 평화의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들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만 저를 집으로 인도하는 그를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평화는 신의 사랑만큼 확실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근원이신 사랑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근원인 내가 만든 정신나간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이것은 나에게 부자연스럽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은 하나님이시며 나인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주고 그 대신 나 자신의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같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끝나고 아버지와 분리된 어떤 것으로서 아들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나의 평화와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나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스럽고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나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